가끔 우리의 대화 속에서 또 드라마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누군가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는데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어요. 근데 가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데 야,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어볼래?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듣는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성경에는요, 좋은 소식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좋은 소식밖에 없어요. 왜 좋은 소식밖에 없냐? 이 굵은 이 성경책에 왜 좋은 소식밖에 없냐? 이 성경은 예수님의 얘기밖에 없으니까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예수님 빼고 하나님 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명령하시는 말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빼고 예수님 오셨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도 다 빼고 성경을 사람이 살아가는 율법의 잣대로 보면 이건 지켜야 될 의무로 본다면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무슨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 같겠죠.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용해서 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성경은 그렇게 쓰여졌으니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볼 땐 성경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고 어려움의 존재도 아니고 성경은 감사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인지요. 어떤 음식가의 말처럼 얼마나 맛있게요. 이게 성경입니다. 어제 어떤 한 아이 엄마하고 통화를 하다가 제가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잠깐 기도를 했어요. 어려운 일이 부닥치니 그 어려운 일이 부닥친 그 상황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도움의 손길로 와야 하는데 다 무서운 존재로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외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어야 될 존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도 보내요. 예수님만 합력할 자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합력할 것처럼 보이는 마귀도 보내요. 그 선택지에 우리는 늘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마귀가 보낸 사람도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결단을 내가 의롭게 한다라는 거. 이 의로운 것은 내가 가야 될 방향에 의로운 것이 의로운 게 아닙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 득이 아니고 너에게 득이 되는 게 의로운 거죠. 성경에 빗대서 얘기하면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득이 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의롭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을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저 뒤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옆 사람 쳐다봐. 다 들려. 그렇죠.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이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을 보면 이렇게 이쁘게 얘기해요. 천사처럼 나는 천사입니다. 왜 이쪽은 또 안 하세요? 그 뒤에라도 쳐다보고 얘기해 주세요. 나는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 다 큰 소리로 한번 해봅니다. 나는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왜 안 하세요? 찔리나 보지? 뭔가가 좀 찔리나 보지 지금? 근데 이렇게 나는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말한 대로 천사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사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천사 같은 사람이 되려면 천사를 알아야 되잖아.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천사를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연상이 이렇게 될 거야. 연상을 해보니까 천사는 꼭 여성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갖고 머리도 이렇게 기르고 예쁘게 해가지고 흰 치마도 있고 날개도 있고 예쁜 여성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천사는 뭐 꼭 남성이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꼭 남성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지켜주고 구해주는 역할을 하는 힘을 가진 존재임을 좀 상징하거나 강조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전국에 가면 여자고 남자고 하나님이 보는 데에는 다 똑같은 내 새끼이지요. 할렐루야. 천사는 성경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약 성경의 말씀부터 쭉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사는 사람이기도 한 것이고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창세기 18장으로 가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는 아브라함이 발을 씻겨주고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 천사일까요? 사람인 것으로 알 수 있죠. 천사의 발을 씻겨주고 음식도 함께 먹었어요. 반면에 사도행전 12장으로 보면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난 천사는 굳게 닫힌 그 감옥 문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뚫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영입니다. 영이지만 재미난 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옆구리를 칠 수 있어요? 치게끔 만들 수는 있어요, 귀신이. 근데 칠 수 없어요. 영은 칠 수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고 얘기합니다. 영이지만 사람과도 같고 사람이지만 영과 같은 존재. 애매모호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천사가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일까요? 그래서 참 저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할까요? 개역 개정의 이전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시편 8편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표현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사람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천사는 원어로 보면 엘로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죠.
그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 천사인 거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천사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보다 조금 못하다라는 것으로 의미하지. 예.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진담입니다. 종이 높아요? 자녀가 높아요? 왜 한 사람만 얘기할까?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주의 종이 높아요? 자녀가 높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주님의 종이 높아요? 자녀가 높아요? 상처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봅니다. 주님의 종이 높아요? 주님의 자녀가 높아요? 자녀가 높지요. 그렇다고 오늘 딱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반말하려고 마음 먹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천사보다 못할까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는 천사를 부릴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에. 할렐루야. 인간은 결코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히려 천사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천사보다 나은 존재라고 확신 있게 선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적인 본질과 현실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은 창조된 본래의 모습대로 천사보다 나은 존재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천사보다 나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본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근데 요 말을요, 여기다가 우리 한국말로 외래의 말은 존댓말이나 반말, 존댓말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어라는 이 경칭의 말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직역해서 이렇게 쓰여졌는데 여기에다 존댓말을 한번 넣어보세요. 존댓말. 그리고 한번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세요. 보십시오. 내가, 그런데 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온 것은 여러분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주님의 자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때요? 좋아요? 그럼 번역이 잘못된 거야? 천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전하는 자입니다. 천사는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하는 자가 바로 천사입니다.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천사를 보내줄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도와주게 할게. 그럼 천사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천사입니다. 했죠? 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또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좀 자신감 있게 해보십시오. 마스크를 쓰신 분도 하십시오. 자, 옆 사람들 보면서 나는 천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땐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소식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머릿속에서 잣대로 재지 마세요.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이번 명절이 여러분들에겐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참 좋은 천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뒷감당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왜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실대로 말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첨부해서 하면 안 됩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하느냐? 간절함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끔 공급하시는 데에는 뭐가 필요해요? 중요한 흔들림 없는 종자가 필요해요. 사과의 열매를 따내기 위해서는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MSG를 조금 치는 거야. 조금 막 갖다가 좀 내 생각을 뿌려서 이게 좀 잘 크면 비싼 배도 될 수 있어.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같은 사과인데 이게 빨간 사과가 아니라 파란 사과만 나와. 빨간 사과가 나오는 나무인데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들은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천사가요, 명령을 듣고 일하지를 않아요. 그럼 천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 여러분들이 나는 천사입니다 했으니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은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조금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려 봐야 돼요. 좀 시간이 그래도 있으니까, 이번 명절이 아니라 내년 설이나 추석 때나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내가 이만큼 이렇게 뭘 해가지고 그렇게 해볼게요. 이거 안 맞는 말이에요. 시간이 많다고 말하지 마세요. 시간이 많은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어르신들이 아이고 밤새 안녕이라고 했다고. 밤새 하룻밤 자고 났더니 안녕하고 보냈대.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아이고 내일 봐 잘 가서 자 해놓고 빠이빠이 하고 집에 갔다가 다음날 갔더니 돌아가셨대. 안녕. 근데 나이 드신 분만 그래요? 아니요. 학교 갔다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서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는 아이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봅니다. 얼마 전 강릉에서 어떤 트럭이 강릉대교에서 떨어지는 거 그 뉴스 장면으로 보여주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그분들은 둘이서 아침에 일을 하러
일을 하러 출발을 해서 출근해갖고 출발하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사고가 난 차가 달려들어서 또 부딪히는 바람에 대교로 떨어졌어요. 그분들이 그런 사고가 날 거라고 누구도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죽음의 앞날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시간이 많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게 바로 이겁니다. 7월 23일 날 죽음을 선택한 한 사람에게 그래도 복음의 시간을 더 줄 수 있지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 때문에 어쩌면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죽음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아프다 보니까 간절해져요. 간절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오늘 참 미워하는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보내셨구나라고 생각하고 나는 천사이지,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해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내가 천사가 되라고 하는구나라고 하고 복음을, 좋은 소식을 이야기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에 조금 밉다고, 예수 믿어,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나는 전했다 이러면 안 되고, 천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선한 것 같은, 그러고 착하고 좋은 그 이미지로, 좋은 표현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알려주고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 두고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천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 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살아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때가 우리의 때가 아닌 그 이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 오실 것을 연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날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갖고 그 바람을 갖고 우리는 준비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저는 내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날에 죽음을 맞고 예수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조금 더 살고 싶어서? 아니에요. 이 땅이 좋아서?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명령을 잘 순종하며 감당하고 그 사명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 영광을 드리고 더 드리고 가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딱 서면 잘했다, 애썼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분명 은혜의 때입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에 그 이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실 수 없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의 잣대로 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이때에는 은혜의 예수께서 우리를 관찰해 주시고 감당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말이죠. 은혜의 이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오직 복음으로만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그 누구도
일생의 끝이 언제라는 것을 기대하거나 기억하거나 바라거나 요청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도 마십시오. 미루다가 그 기회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요청을 좀 드릴게요. 대부분 천사라는 말을 얘기하면 성탄절을 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약 한 4개월 정도 남았어요. 성탄절이. 그 기간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다 실족한 사람들에게 천사가 되어줘 보십시오. 하기 싫은가 보죠? 아멘 할 줄 알았더니 막 우리 열방중앙교 성도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나보고요?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고 멀리까지 뭐 한 40년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 4개월입니다. 4개월. 4개월 동안에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다가 실족된 사람들, 믿는 사람들 말고 그분들이 천사가 돼야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잘못 믿는 사람들, 믿었다가 실족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천사가 되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에는 여러분들의 양 두 손에 손 붙잡고 교회로 오도록 초청하도록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손 붙잡고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뭐 손모가지를 잘라? 어떻게? 뭔가 얘기를 좀 해보세요. 그럴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4개월에 천사가 되면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뭐 이런 좀 믿음의 확신이 좀 있어야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누가 맺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천사 같은 사람만 되라고. 여러분은 천사 같은 사람이 돼서 그들에게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천사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다음 열매는 천사가, 그 다음 열매는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가 여러분들의 기쁨이 배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 2024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작점이 이번 추석 명절 이 연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복음 있는 사람이 되어 천사가 되어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천국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